시편으로 듣는 찬양의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긴 하루를 보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느라 지치셨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할 여유를 잃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찬양할 마음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목의 뻣뻣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과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어깨에 실렸던 무게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감사의 책입니다. 기쁨의 책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힘든 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밤 시편의 말씀을 통해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은 입구입니다. 성전의 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 문을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불평으로가 아닙니다. 원망으로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은 성전의 안뜰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을 찬송함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송축은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대대에, 즉 모든 세대에 걸쳐 성실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불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밤부터 바꾸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은 찬양의 절정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성소에서 찬양하라.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숨쉬는 모든 생명입니다. 당신도 호흡이 있습니다. 나도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기쁜 자든 슬픈 자든 모두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렐, 은 찬양하다, 야, 는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시편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도 찬양으로 끝나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호흡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밤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세 번째 말씀, 즐거운 소리로. 시편 9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시편은 초대의 시편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초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는 초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자는 것입니다.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십니다. 그 분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는 것입니다. 즐거이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마지못해가 아닙니다. 즐거이 외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로, 즉 노래로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는 것입니다. 다시 즐거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슬픈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합니까?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네 번째 말씀, 항상 입술에.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했을 때 쓴 시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때때로가 아닙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언제나입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항상 찬양하는 것입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입에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찬양합니다. 축복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 원망합니다. 힘들 때는 불평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좋을 때만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5번째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시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우리의 감정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성호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시 한번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택은 은혜로운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과거의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잊지 말지어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나열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6번째 말씀, 감사하라.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은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136편 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합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밤 감사의 제목을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10, 20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할 것입니다. 7번째 말씀, 찬양함이 아름다움이로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기 좋은 것입니다. 듣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찬양은 마땅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찬송하십시오. 8번째 말씀, 새 노래로. 시편 9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찬양입니다. 신선한 찬양입니다. 진심이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습관적으로 찬양합니다. 마음 없이 찬양합니다. 형식적으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를 원하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원하십니다. 진심이 담긴 찬양을 원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 노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노래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노래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노래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9번째 말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 즉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만든 날이 아닙니다.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이 행복한 날이든 슬픈 날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불평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즐거워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귀한 날입니다. 선물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며 보내십시오. 10번째 말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시편 145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알파벳 시편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쓰인 시편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송축한다는 고백입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평범한 날도, 모든 날,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날에는 쉽습니다. 하지만 나쁜 날에는 어렵습니다. 슬픈 날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찬송한다는 고백입니다. 끝없이 찬송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찬송한다는 고백입니다.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찬송한다는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은 말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서도 찬송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세세토록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해야 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어떤 날은 송축하고 어떤 날은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날마다 주를 송축하십시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모든 날 송축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찬송하십시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었습니다.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날을 마무리하십시오. 할렐루야를 외치며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주를 송축하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